찬송가 9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담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넉넉하게 감당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를 비추어 볼 때에 정말 내가 열렬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고대하는 복되고 가난한 심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그 빈자리를 늘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고대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영원토록 남을 만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귀한 삶으로 회복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이후부터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로 이 민수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의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14장에서 정탐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15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어린 세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도록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색하게 또 16장에서는 고라 또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반역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안전장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배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배반,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새로운 살 길이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반복되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범하지 못하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이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이냐, 또 그에 따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정적으로 보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직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범하지 않도록 막는 일입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서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무서운 또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는데요. 그 직무와 책임이 뭔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백성이 성막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 백성이 성막을 범하면 성막을 만지거나 성막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면 제사장과 고핫 자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백성이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막에 대한 죄를 범하면 출입을 막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백성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게 된다면 제사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제사장과 제사장 노릇을 한 그 사람이 함께 죽습니다. 세 번째로요,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역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불러다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입니다. 만약 이 원칙을 무시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레위인을 막지 못한 제사장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이 레위 사람이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무의 핵심은 막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범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제사장 직분을 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집안이 감당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이를 어기고 성막을 범하면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당사자들과 이를 막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죽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반역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엄히 성전에 관한 거룩한 직무를 일반인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다 보면 범하는 자와 또 막지 못한 사람이 동시에 죽는구나, 무시무시하다, 너무나 좀 과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너희들이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처벌하고 심판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님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과 제사장직을 범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막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한 사람과 같이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성막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이 막중한 책임을 나누면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레위인은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가 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선물을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만족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존재는 제사장들에게 큰 기쁨이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합동하여 함께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흩어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합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한 이 지체들이 그저 내게 주어진 몇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지체들을 귀한 줄로 알고 존중하고 함께 믿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고단하고 힘든 일도 함께 넉넉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선물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무엇이 선물인가요? 제사장 직분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한정해서 보자면 제사장직이 과연 선물인가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제사장직을 자칫 잘못하다가 막지 못하면 자신도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받을 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돌봐주시고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의 몫을 정해주셨고 백성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11조를 받았다고 해서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제물의 몫을 받아 먹을 것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아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분깃이 되어주셔서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고됩니다. 절제해야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니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직분이,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지 체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아론이 그 레위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토록 귀한 레위인들을 주셔서 이런 귀한 선물 주셔서 함께 이 직, 이 사명, 이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올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선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선물이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과 사명이 선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다시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주어주신 직분, 사명, 사역들이 그저 짐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직분이, 그 사명이, 그 사역이 내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그 모든 것들이 고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고 해도 사역의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은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무엇인가 오늘 정돈합시다. 무거운 것, 힘든 것, 때로는 지치고 고단한 모든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이, 사명이, 직분이 참 선물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선물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더욱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도 많은 지체들을, 많은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지체들을 선물로 다시 보면서 선물로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역, 직분, 모든 사명을 다시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 분깃이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안고 오늘도 모든 일을 충만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